저희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해오는 성경 파노라마 어, 챕터 10, 10장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이제 여러분 교재를 다 좀 열어주시고요.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이 교재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이해력도 더 월등히 낮고 그리고 확인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과 흥미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교재를 꼭 펼치셔야 되고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교재를 펼쳐 보시면 오늘 교재가 뭐냐면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저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도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지만 그 지명들에 대한 실제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다.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더 오래 기억도 남고 그 사건이 더 새롭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지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이제 지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가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과 지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는 게 많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10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10장에서 볼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하나의 예시를 한번 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퍼즐 조각들은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아는데 그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또 순서대로 이걸 나열을 해라 그러면 나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늘 항상 자주 복음서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자주 접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관련돼서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있었던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퍼즐 조각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많이 이제 우리가 듣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순서대로 이것을 좀 한번 짚어보고 나열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한번 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순서대로 한번 매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0가지의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했던 일들입니다. 또 어떤 그 사건과 또 행하신 것 그런 장소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이것을 순서대로 예수님이 하신 순서대로 한번 좀 나열해 보시면 체크를 해 보시면 10가지 종류니 10개의 사건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 가지고 10번까지 한번 그렇게 좀 한번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힌트를 먼저 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제일 아래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 이제 아래가 되겠죠. 다섯 번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이게 1번이 되겠죠. 1번. 베들레헴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그 출생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 10가지 중에서 무엇일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막상 잘 아는 사건들이고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순서대로 나열하라, 발생 순서대로 이것을 나열하라 했을 때는 또 좀 많이 생각이 들고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이게 먼저였지 예수님 이렇게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0장을 쭉 봐 나가면 나중에 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지도도 그려봤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활동하신 그런 영역,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런 어떤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명들, 그리고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도를 다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과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갔던 그 현장이 어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일생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일생 동안 요 지금 원 안에 있는 요 지역을 벗어나 보질 않았습니다. 벗어나 보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평생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자식들이 보내줘서 다녀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 어떤 그런 반경이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뭐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가니까 지구의 반대쪽도 가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래서 전 세계 지도가 있어야 내가 갔던 곳을 점을 찍는다면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넓게 활동했던 그런 이제 우리 생애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요 지금 원 안에 이 지역에서만 사셨어요. 그 외의 지역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지름이 160km 정도 되는데 서로가 이 160km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즉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생애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활동 반경이 넓다고 해서 그가 유명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한 곳에서 사셨지만 그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먼 곳을 두루 다녀야만 세상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좋은, 그리고 그 이름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를 비교를 해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역사가 이 지역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세계도 바로 이 원 안에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려보죠.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러분이 한번 다 그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그리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태어나시고 사셨던 그 지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원 안에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걸 확대해 가지고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많이 그려봤던 그런 그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지도, 자, 지중해를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쪽 요단강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 그 사이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과거에는 이 지역을 전부 다 다윗이 통일을 시켰고 다윗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이 지역이 전부 다 다윗의 영토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었죠. 죄송합니다. 요단강이라는 요게 요단강이고, 그래서 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갈릴리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저희들이 이제 보시고 문제는 요것을 이제 다 그려 보셨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걸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미 그려봤는데 일단 명칭이 중요합니다. 명칭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그려봤을 때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긴네렛 호수였어요. 긴네렛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이 명칭이 신약에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갈릴리로 바뀌는 거예요. 긴네렛이나 갈릴리는 같은 겁니다. 여기가 원래는 호수인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바다같이 넓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칭했습니다. 넓기 때문에 바다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내려지죠. 이게 이제 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요단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도 똑같이 요단강으로 씁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받침이 없이 쓰다 보니까 긴네렛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해죠. 사해.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를 염해라고 표현합니다. 염해.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염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사해, 죽은 바다. 염해는 짠 바다, 아주 소금기가 아주 짠 그런 바다다 해서 염해인데 신약에서는 죽은 바다라 그래서 사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보통 대개 이것을 대해라고 그랬어요. 대해, 지중해를.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로 지중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이 교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했고 지도를 다 그려봤고 지도상에 있었던 지명들을 전부 다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긴네렛이라고 했고 또 염해라고 표현했었고 대해라고 표현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그곳이 이제 지중해가 됐고 또 갈릴리 바다가 됐고 또 사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요단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좀 더 이렇게 이제 현재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로 보면 제가 지도 하나를 올려놨죠.
이게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교재에는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이렇게 되겠죠. 사해. 그리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바로 여기 대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 지중해입니다. 자,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타인. 이것을 약간 좀 예수님 당시 때 요 지도, 이게 팔레스타인 이 지도를 조금 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좀 약간 3D 같이 그런 식으로 조금 보면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예요. 지금 현재 요바항이라고 했죠. 요바항. 사도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이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이렇게 가고 요바에 머물렀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보면 지도상에 보면요, 이 지도에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 여기 염해예요. 염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 요단강 이 계곡이요. 이게 계곡입니다. 계곡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지는 계곡 같이 생겼어요. 그 계곡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곡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보다도 이 사해 바다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죠. 흘러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헐몬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죠. 가장 높은 산. 가만히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즉 이스라엘 땅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또 갈릴리 그 바다가 있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다 보면요 이렇게 전부 다 산지로 돼 있어요. 산지. 그러니까 유다도 유다 산지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 이 모든 것이 다 제일 꼭대기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산지에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갈릴리 이렇게 요단강을 쭉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해바다니 이런 분은 이 산지에서부터 더 아래로 쭉 경사로 쭉 내려가는 지대예요. 내려가는 지대. 이렇게 보면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이해도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요 요렇게 잘랐어요. 가위로 칼로 잘랐습니다. 각 자른 이게 이제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거든요. 남쪽. 그러니까 남북을 이렇게 쫙 칼로 잘라봤어요. 이것은 이제 남북 측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잘라서 본 이제 측면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 측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을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전 그림을 보면 요게 북쪽이에요. 위에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란 말이죠. 이게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에요. 남쪽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서 이쪽 왼쪽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남서쪽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본 거죠. 그 사진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측면도로 딱 잘랐던 그 측면을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모습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산지라고 그랬죠. 산지. 산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딱 헤브론 들어보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원래 모세가 그 광야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정탐하고 온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가서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갈렙이 정복한 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이 처음에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죠. 처음에 초대 왕이 됩니다. 초기에. 자, 이 헤브론 산지도 역시 말 그대로 산지니까 산이에요. 산. 헤브론 산.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도 여기가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이 있는 곳이죠. 시온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시온산에 있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시온산하고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 그 자리예요. 모리아산, 시온산, 모리아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그게 시온산. 그게 바로 모리아산. 그 옆에 보면 감람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가셔서 기도했던 곳, 감람산. 이게 이제 이런 산이요, 높은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산지예요. 높은 건 아닌데 유대 산지 위에 이렇게 구름처럼 조금씩 이렇게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 것들이 다 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늘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런 감람산. 위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게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구름들이 많고 산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산지들, 대표적인 산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감람산 밑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가 지금 요것이 요단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근처에 요 사이가 이제 요단 들녘이겠죠. 이렇게 여기에 깊다고 그랬으니까 쭉 아래로 이렇게 경사져서 내려가는 그 지역이 이게 요단 들녘.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가까이에 있으니까 물이 충분하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아주 초목이 많이 있어서 목축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바다, 사해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단강으로 쭉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산지가 뭐냐?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뭐예요? 예, 세겜 땅이죠. 세겜.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사이 평지, 그 사이 골짜기가 넓어요. 좁은 게 아니라 넓은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그 사이가 평지처럼 넓어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땅인데 그 세겜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다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처음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도 하고 거기서 처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그랬죠. 자, 그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에 있는 게 세겜인데 그 산이 바로 여기예요. 그 바로 옆에가 길보아산이죠. 그 옆에가 이렇게 길보아산. 길보아산은요,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사울 왕이 여기서 죽잖아요. 중상을 입고 그냥 자살하죠. 그리고 그 세 아들도 다 여기서 죽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말기수아도 여기서 죽고 아비나답도 여기서 죽어요. 이 길보아산. 그 옆에가 이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다볼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보인다 해서 다볼산. 예, 그래서 높다, 좀 높아요. 다볼산도 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산이 이렇게 몇 개 올라가면서 헬몬산이죠. 헬몬산은 참 높죠. 2,850이니까 2,850m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수치들이 있잖아요. 수치들. 이 수치들이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볼산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보면 한 800m 정도 되는 거죠. 800m 다볼산 이렇게 그려보면 한 800m, 750m, 85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역시 한 900m나 85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산이 다른 산, 즉 헤브론보다도 더 낮고 그리심산, 에발산보다도 더 낮고, 그리고 이 헐몬산보다 훨씬 낮고, 다볼산보다는 조금 그래도 높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산들, 헤브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든지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산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요. 근데도 시온산, 예루살렘에 갈 때는 다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올라간다.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은 다 높은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높은 성산으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사고는 뭐냐면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에 산이 높아도 그 산보다 더 높은 게 낮지만 더 높은 산이 시온산. 시온산이. 낮은데도 높다고 표현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려간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다 어디 있었어요? 다 산꼭대기에 있었던 거 아시죠? 전부 다 산꼭대기에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 산 위에 교회가 딱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정말 주변 나라 즉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짓는다. 평택에서 평택 남산교회가 제일 높은 이 진주인 거 아세요? 가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여기부터 안 나옵니다. 여기 교회부터 안 나와요. 그래 교회가 단수가 돼요. 그러니까 평택 시내에서 단수가 안 됐는데도 여기는 그냥 단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높으니까. 물이 이제 없으면은 여기부터 단수가 돼요. 그 정도로 여기 지대가 높아요. 비 와서 침수될 걱정은 하나도 없는 곳이 평택 남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 와가지고 좀 위험스럽다? 그러면 전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비가 오면 쫙쫙쫙쫙 빠져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도 그냥 뭐 한순간에 빠져나가요. 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마을도 여기서 다 아래에 있잖아요. 자, 교회는 여담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높은 곳에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높다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곳이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죠. 헐몬산. 이 헐몬산은 높아서요. 만년설이 여기 있습니다. 만년설. 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헐몬산까지 올라갈 때 거기 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아니 이스라엘 땅에 눈 한 번 오지 않는 땅인데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눈을 여기서 보내. 자, 그래서 이 눈이 녹잖아요. 눈이 이제 기온에 따라서 녹잖아요. 그 눈이 녹은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요, 눈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찬물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제일 밑에는 수온이 찹니다. 그래서 수온이 차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이 많은 거예요. 고기가 다 물 위에 있으니까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물이 흘러서 이게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요 지금 이제 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보여서 다시 지워 봅니다. 자, 이제 지워 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요 짙은 선, 이 짙은 실선이 있잖아요. 자, 이 짙은 실선이 지중해 수위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해수면이라는 거예요. 해수면. 지중해 수위, 해수면. 지중해하고 그 해수면하고 똑같은 것이 이 선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요 갈릴리 바다 요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도 낮잖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얼만큼 낮느냐? 200m.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여기 이제 그 수치를 조금 이게 잘 못 적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200m가 낮은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죠. 자, 요단강을 이렇게 쭉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갔어요. 자, 이 사해 바다는 수위가 얼마냐? 400m예요. 400m. 이게 400m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큰 계곡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곡이 생겨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는요. 이렇게 봐가지고 자, 이 계곡이 생겼잖아요. 요 그림을 요렇게 아예 잘라봤어요. 요렇게. 이게 아까는 남북으로 잘랐잖아요. 이제는 동서로 잘랐습니다. 동서로 자른 측면도가 이거예요. 동서로 자른 측면도.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지중해 수위잖아요. 지중해 바다죠. 자, 지중해 바다에서 조금 올라온 이제 토지, 여기에 평야지대. 성경에 보면 이 평야지대 쪽에 누가 사느냐? 블레셋이 사는 거예요. 이 평야지대니까 여기는 풀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이 평야지대죠. 평야지대. 자, 요 평야지대가 이제 대개 보통 그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블레셋 지역도 살고 다른 또 나라들도 거기에 이제 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베토론을 포함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산지가 요 주변 이 산지가 유대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산자락 산 위에 이렇게 산지 쪽에 이렇게 다 집들을 짓고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아래로 경사져서 쭉 내려가잖아요. 이 해수면하고 같은 요 부분 여기서 요단 계곡이 여기 산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다 사는데 여기 요단 계곡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요단 계곡이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사해 바다는 지중해 수위보다 400m 가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수위보다도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는 오지만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낮은 곳이 없으니까요. 갈릴리 바다는 200m니까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헐문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왔다가 그래도 갈릴리 호수는 내보내는 곳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낮은 이 사해바다 쪽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오는데 사해바다는 내보낼 곳이 없으니까 계속 들어온 물이 쌓이고 증발돼요. 들어와서 그게 증발돼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증발되고 또 쌓이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물이 짠 그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됐다. 그래서 사해바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경사가 상당히 깊어요. 이 경사가 상당히 깊은데 이 경사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경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편 지역의 모압 평지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거예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가 쭉 있으면서 여기 모압인들과 다른 이제 가나안 거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쪽 요단강 동편 쪽 마하나임이니 많이 이런 쪽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동서 측면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지도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과 상황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직접 그려 보십시오. 이미도 구약 성경 공부 때 그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그림에다가 지명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이 꼭 그려 보시고 공부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위에다가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려도 보시고 지명 위에다가 이렇게 교재 위에다가 써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팔레스타인 그런 지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팔레스타인 지도자. 자, 이 팔레스타인 지도에 좀 더 구체적인 지명들을 기록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들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래서 활동함으로써 드러났던 지명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 북쪽 쪽에 북서쪽 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많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제일 처음 행했던 기적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죠. 가나가 여기예요. 가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 가지고 성장한 나사렛이 바로 저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지도를 그려보면서 이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지도를 그릴 때 이것을 이렇게 4등분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3등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교재에서는요 3등분 하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직사각형의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3등분 하나 이렇게 3등분을 딱 해서 3등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3등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요 네모 즉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 요 가운데 줄을 쭉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으면 요 정사각형에서 지중해가 요거의 3분의 2 요 길이의 3분의 2부터 여기 밑에 보면은 4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쭉 그립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사선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좀 뽀쭉 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뽀쭉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래로 쭉 뻗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까지 이렇게 쭉 뻗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줄을 쭉 그었으니까 이 줄 그은 요 지금 중심 부분 약간 좀 3분의 2 떨어진 요 3분의 2 선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그리면 이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선을 그어내리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강 끝에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줄 이 사선에 걸쳐 가지고 길게 이렇게 마치 벙어리 장갑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이건 풍선을 달고 있는 밑에 벙어리 장갑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요게 사해. 자, 요렇게 지도를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 줄기 하나 이렇게 이제 요것은 이제 강지류죠. 강지류. 그래서 요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가 낮으니까 요 지금 모압 평지 쪽 이쪽 동쪽에서부터 흘러 내려가는 이 요단 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줄기예요. 지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 놓으면 아주 이제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그린 걸 생각하고
자, 그림 생각하고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똑같이 아까지 그렸죠?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면서 여기 빼쭉 튀어나온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요 빼쭉 튀어나온 요 사이, 서 오목한 요것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엘리야가 머물렀던 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함께 접으러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절명의 대결, 영적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 그 갈멜산 엘리야가 있었던 곳인데 엘리사도 이 자기의 스승을 이어서 이 갈멜산에서 생도들을 가르치고 그랬죠. 이렇게 높은 갈멜산에 있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이때도 산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주님처럼 또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사람들 사자들처럼 그렇게 이제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낮은 데 있어도 교회는 항상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자. 그래서 교회로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갑시다. 교회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로 항상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역이 나오죠. 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요단강 옆에가 사마리아 중심의 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사해 옆쪽이 이제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을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 요단강 동편 사해 바다 위에 요단강 동편이 아까 말한 모압 평지니 뭐 이런 그 마하나임이니 이런 곳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베레아 지역. 지역 자체가 그렇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두레 지역, 베레아 지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역을 크게 빨간 글씨로 나누고 이제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지명들 점을 딱 찍고 그 지역은 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동네.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여기 이제 있고, 그래서 갈멜산은 요 가나나 나사렛 같은 곳에서 이 갈릴리 쪽에서 가기가 좀 용이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지는 않았고 한 번 예수님이 들렸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수가성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위에가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그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지명을 더 집어두면 다음과 같다. 이제 너무나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교재로 봐서는 다 보이니까요.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교재는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진 모습은 아주 작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자세한 그런 지명들이 나오죠. 여기 야곱의 우물이 수가성 바로 옆에 야곱의 우물이 있죠. 수가성 바로 옆에 야곱의 우물.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그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거예요. 물을 기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는 말 그대로 여리고 요단강 바로 옆에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요단 들녘이 있는 곳입니다. 요단 들녘. 여리고 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다. 그다음에 이 베단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베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는 어디에서 머물었냐면 베다니에서 머물렀죠. 베다니에 누가 살았어요? 예,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뭐냐면 성 밖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예수님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오히려 거기서 더 묵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 사람들과 만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벳세다야, 뭐 거라사, 이게 광인,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다음에 벳다비라. 자, 이런 지역들이 예수님 당시 때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들이라 이렇게 그래서 지명들을 해서 이보다 더 많은 지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요, 이렇게 지명들은 많죠. 당연히 지명들 많지만 예수님께서 관련된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어떤 치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지명에 이렇게 이제 기록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의 갈릴리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타인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아까 그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분홍색이 요르단이에요. 분홍색이. 그 다음에 여기 분봉왕 빌립의 영지, 분봉왕 빌립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 이것이 이제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거죠. 헤롯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 헤롯이 이제 관련돼 있죠. 자, 그 지도를 다시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진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 이제 순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니셨던 곳 있잖아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거쳐서 시험산을 거쳐서 다시 또 나사렛으로 가셨다. 요런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초기 사역은 파란 걸로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상.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좀 쳐보면요, 이런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제가 설명을 길게 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입체적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좀 알게 하려고 제가 지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 이 교재는요, 미국 사람이 썼잖아요. 미국 목사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런 언어, 즉 영어라고 하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썼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가 뭐 기억 니은 티은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적할 때 1, 2, 3, 4 이렇게 이제 번호로 숫자로 하기도 하고, 자, 1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나듯이 지금 요 목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재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알파벳이 26개잖아요. 26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한 거예요. 26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낯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알파벳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이 저자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엔젤이라, 엔젤, 엔젤. 엔젤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일단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있을 거다. 그 아기는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죠. 그 천사. 그래서 엔젤. 그래서 A. 그래서 엔젤 A 그러면 천사 엔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생애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살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어디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지도로 그렸던 것처럼, 지도로 봤던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다가 이제 만삭이 된 몸으로 이제 가는 거죠. 호적으로 와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로 갔다가 거기에서 진통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탄생하는데, 탄생이 버스잖아요. 버스. 그러니까 이 탄생한 예수님, 비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비니까 베들레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한결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깝게, 친숙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카펜터. 이것은, 카펜터는 목수라는 뜻이에요. 목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목수 일을 하셨다. 그래서 목수, 카펜터. 그 다음에 D는 도부. 비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D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또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장, 그래서 목수로서 아버지와 함께 성장했어요. 성경에는 성장 과정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딱 누가복음에만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을 가리켰다, 이 사건만 있는 거지. 그리고 복음서에는 전부 다 공생애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생과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 생활했다라고 해서 딱 우리가 한번,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으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 마가복음에만 있는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교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어갈 거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엔젤, 말씀드렸던 수태고지. 그 다음에 B,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C, 카펜터, 목수.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까지 이렇게 목수 일을 같이 하면서 지내다가 주님께서 친히 이제 공생의 시작을 30부터 시작해서 이제 33세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고 위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나는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내용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의 시험이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이 알파벳 순서 A, B, C, D, E, E는 enemy, 원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수, 적이라는 뜻이 적이니까 다르게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알파벳에 맞추다 보니까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시험을 잘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길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주로 어떤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가슴에 암기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토라의 내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또 준비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말씀 얼마나 가슴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되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씩이라도 기억해 놓으셔야 그래야 우리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말씀으로 탁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교재에 있는 대로 여기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교재의 그림이 요 지금 제공받았던 이 책에 있는 요 CD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CD가 있었죠? 네, 그 CD가 있는데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 CD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없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 CD에 이 그림이 없어요. 이거 안타깝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52, 그다음에 맨 52맨 ST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주소예요, 주소. 이 미국 사람들은요, 주소를 쓸 때 제일 앞에 번지를 먼저 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지가 있는 거리가 어디냐. 그리고 나서 이 거리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냐. 맨하탄에 있는 거냐, 워싱턴에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런 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주소가 거꾸로 되죠. 우리는 우리하고는 거꾸로 해요, 주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맨 스트리트, 맨이라고 하는 이게 스트리트는 거리잖아요, 거리. 맨거리. 맨가의 52번. 이 주소예요, 주소. 자, 이 주소를 통해서 12제자를 지금 이 저자는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암기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즉 52번가 52번, 맨가 52번. 주소가 52번지 이거예요. 맨가 52번지. 미국에 한번 가봤더니요. 거리에 그 건물들마다 번호가 적혀 있어요. 네, 번호가 딱 적혀 있죠. 지금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2화로 61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벽에 적혀 있는데 건물마다 번호가 하나씩 다 적혀 있는데 그 맨 스트리트
1, 2, 3, 4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52번. 그러면 번호만 찾아가면은 내가 찾는 곳을 우리가 이게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번호를 어디서 볼지도 모르는 거죠. 쉽게 볼 수 있게 해놔야 주소를 들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주소가 맨 스트리트 52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쓴 거냐 여기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요. 지금 O라고 하는 것은요. O라고 하는 것은 J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리킨다. 이 J로 시작하는 12제자 중에 J로 시작하는 제자는 5명이에요. J로 시작하는 그 이름이 있는 제자가 5명의 제자예요. 자, 거기 보세요. 야고보가 거기 보면은 제임스라고 돼 있죠. 제임스. 야고보가 제임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제임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야고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야고보. 제임스. 그래서 이 제임스. 이렇게 제이.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또 하나 제임스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제임스. 또 하나의 제임스.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은 야고보요, 요한이요. 그래서 앞자가 틀리지만 영어에서는요. 요한이 존이에요. 존.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잖아요. 원래는 존 웨슬레. 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존입니다. 그래서 존. 예. 존. 그래서 이 존은요.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죠. 야고보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있어요. 유다도 J로 시작하죠. 유다니까 J로 시작해서 유다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거 야고보의 아들 유다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가론 유다. 똑같은 유다인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론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 둘. 그 다음에 요한 하나. 그 다음에 유다 둘. 그래서 J로 시작하는 제자의 이름이 5명이에요. 자, 이 2명은 뭐냐? 이 2명은요. P로 시작하는 제자입니다. 이 2명은 P로 시작하는 제자. P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요. B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P예요. 거기 뭡니까? 피터잖아요. 피터. 피터는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트라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이 페트라에서 베드로 우리가 표현하죠. 근데 원래 이게 영어로는 피터란 말이에요. 피터. 그래서 베드로는 피터. 자, 그 다음에 빌립도 B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P로 시작해요. 필립. 그래서 필립.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스트리트예요. 맨 스트리트. 이 맨 스트리트는 하나하나 독립된 이름이에요. 앞자를 따서 맨은 마테. A는 안드레아. 이게 안드레죠. 안드레. 그 다음에 N은 나다나엘. 그 다음에 S는 시몬. 가나안인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T는 도마. 자,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이렇게 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는 베드로요, 요한이요, 야고보요. 그리고는 필립이 있었나? 그다음에 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였나?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다. 맞아. 베드로의 동생이니까. 맞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성경 공부니까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걸 외자. 외기가 좀 어려우니까
52 맨가, 맨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외자예요. 자, 5는 J로 시작하는 거 5명. 2는 P로 시작하는 이름 2명. 그리고 맨은 마테, 안드레, N은 나다나엘, S는 시몬, T는 도마. 도마는 토마스를 가리켜요. 토마스가 도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 12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집에서는 이걸 왜 쉬어야 되겠어요? 안 내서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52 맨 스트리트, 맨가. 52 맨 스트리트. 5는 U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J니까 J. 유다. 그렇지.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그러나 예. 그리고 이제 P로 시작하는 거다. 필립. 그다음에 필립 다음에 누구죠? 페트라? 피터? 베드로. 이렇게 이제 P로. 그다음에 이제 맨 ST니까 맨 ST는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이면. 그러면 12명이 딱 외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이 이제 뭐냐면 손님이에요. 게스트 손님. 이 게스트라고 하는 이 이제 손님으로 이렇게 기록한 건 뭐냐면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손님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이걸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주님께서 그 다음에 행한 행보가 뭐냐면 최초로 기적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 12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 저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명확하지 아직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세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래서 게스트예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간 예수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하인들한테 여기다가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워라.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가나 혼인잔치집이 큰 당황스러웠던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이길 수가 있었다. 최초의 기적 사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E, F, G, H잖아요. H는 뭐예요? 성전 정화. 네. 성전 정화니까 이게 뭐예요? 하우스 클리닝. 성전 정화예요. 자, 이 성전 정화도 원래 하우스 클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성전 정화예요. 이것도 하우스 클리닝. 집을 깨끗이 한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성경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셔요. 마지막 3번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고난 주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나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마다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2번씩이나 있었나? 아주 생소하게 느껴져요. 주로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하면 고난 주간에 딱 한 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에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오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행한 일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약간씩 조금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있었다. 이건 생소한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록한 거예요. AH. 자,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성전 정화 사건에서요. 여기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보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처음 요한복음에 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처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왜 성전 정화 이때 보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여기 안토니오 요새까지 이렇게 이제 원래 되어야 되는 건데 요때는 이제 요것이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 요게 성벽이에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헤롯궁이 여기 있어요. 헤롯궁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롯궁이 거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헤롯 가족의 궁전은 여기에 있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도 이 안에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여기 이거예요. 성전. 자, 이 성전을 조금 더 요 성전만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성전 벽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어요. 요 벽과 벽 사이가 겉에 있는 벽이 있고 안에 있는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분된 성전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자, 여기 보면 요 사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 요 사이에 이 사이를 이렇게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손님이 오면 여기에 이제 묵을 수 있는 방들이 쭉 있어요. 여기 지금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 주랑이라고. 여기 보통 왕의 주랑 그렇죠. 여기는 왕의 주랑이고 여기는 그냥 주랑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묵을 수 있는 그런 방들도 있어요. 손님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사들이 이제 가르치기도 해요. 또 예수님도 이곳에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보면 이방인의 뜰 여기 보니까 이게 성전이고 성전 안에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여기 이방인의 뜰.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그러니까 벽이 쳐져 있는 건 아닌데 경계가 딱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들은 요 이방인 뜰 안에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에가 이게 성소예요. 이제 이게 이제 쉽게 해서 성소죠, 성소. 성소에 신성한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울타리라는 게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여기 지금 울타리 안에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이제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요쪽 안쪽이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이게 지금 둘러서 있는 곳이 유대 남자들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신성한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지금 하얀 부분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대제사장 들어가는. 여기 이제 성소, 이게 성소, 지성소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적혀 있네. 성전 고 여인들의 뜰. 이 부분도 이제 유대 여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고 요 문을 들어가서 이게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이제 성전이 이제 여기 안에 있고 성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 설명하지 않고 지금 이걸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금 주랑 같은 곳에서 이 주랑 같은 지금 이런 곳에서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다 그거죠. 율법을 다 가르치고 거기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가 행해졌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곳에서 짐승을 파는 행위, 상인들이 이곳에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이곳에서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이런 장사를 하느냐 하면서 막 화가 나셔가 진노하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면담이에요. 그 다음 사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중에, 그것도 밤이죠. 여기 지금 배경을 보니까 밤이잖아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즉 면담하는 거죠. 면담인데 그렇죠. 면담인데. 자, 면담을 하죠. 그래서 인터뷰 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 그것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너무 가슴 아파했죠. 직접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돕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자, 이런 니고데모의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이 사건들을 지금 순서대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친척들, 즉 나사렛에 갔어요. 킨 친척입니다.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인자가 인정도 못 받고 알아주는 이도 없구나.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으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유명해도 집에 안에서 오면 집에서는요 유명한지 몰라요. 옛날부터 그냥 코 흘리면서 커왔던 그 애로만 보여지잖아요. 부모님이나 다 가족들이. 네가 네가 한다고 뭘 한다고 그렇게 하고 말죠.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세 장인데 챕터 10장, 11장,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2주씩 해야 돼요. 그래서 6주 걸립니다. 앞으로 6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주 내지 9주, 8주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한 10장 챕터 10을 했는데 10장을 다 끝내지 못한 것은 분량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1시간 20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어땠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수태고지로 태어날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고 듣고 그리고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부른 이후에 최초의 표적 기적 사건을 행하시고 가나에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 그 니고데모와의
대면담.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친척들, 고향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인정받지도 그가 다 메시아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의 선생인지도 몰랐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런 한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이제 알파벳 L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시고 지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